교회 안에 불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고 그런 사람이 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쑥밭이 되는 거예요. 쑥밭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 저도 목회하면서 거듭나지도 못한 장로들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저 기도 많이 했어요.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해결해야 되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응답 받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성장하고 얼마나 부흥이 되고 해결하니까. 신자도 아닌 사람이 장로가 되어 있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겉으로 보면 기도 잘하고 겉으로 보면 찬송자라고 겉으로 보면 장로인데요, 내 눈에 보면 신자가 아니에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죽어도 회개 안 해요. 나쁜 짓은 계속 하면서 회개는 안 해요. 양심도 없어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은 구원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는데, 산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면 회개가 있고요. 이 진짜 회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면 회개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회개가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합니다. 철저하게 이중적이고 위선이고 나쁜 짓은 나쁜 짓대로 하고 교회에서는 교인 행세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삽니다. 목사님들도 그렇게 삽니다. 이중으로 삽니다. 난 그분들 신자로 보질 않아요. 거듭난 자로 보질 않아요. 회개를 안 해요. 그 목사님들 보고 회개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목사고 장로고 그 사람이 정말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인가 34절 거기 보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성령을 선물, 반드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이제는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여자 뱃속에 아기가 생긴 것 같은 거예요. 아기가 하나님의 자녀로 딱 생겨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아이가 자라나요. 점점 자라나서 사람의 모습을 갖춰가지고 10달 되면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난 증거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확실하게 나타나면 변화가 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착해지고 불의한 짓 하던 사람이 의로워지고 거짓된 사람이 진실해지고 교만한 인간이 겸손해지고 확실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45년 지금 목회하는데요, 안 변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불신자 빼놓고는 안 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빨리 변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변하는 것뿐이지 다 변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과거를 아니까 현재 변화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왜? 확실하게 거듭난 사람이고 확실하게 변화되고 있고 점점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해. 이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같이 살 사람들인데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그 변화된 사람들을 볼 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요. 자, 우리 성도들을 보면 너무너무 예뻐요. 그냥. 어제도 우리 새신자들 사주교육 받고 육주교육 받은 사람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제가 그분들 이제 수료증 주고 제가 좀 몇 마디 하고 그러는데, 이야, 하여튼 그분들이 간증하는 거 보면요, 막 울면서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 새신자들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냥 뭐 교회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냥 한 달, 두 달 운데 그냥 예배 때마다 울고 말씀 들으면서 울고. 누가 울렸나? 그런데 그렇게 눈물이 나오고, 어떤 분은 내가 물어보니까 그냥 예배당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오는데 그냥 빛이 그냥 그냥 빛이 그냥 비추면서 자기를 쏴주더래요.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하니까 그냥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말이죠.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다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아직 예배도 안 드렸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데 그런 역사예요. 문 열고 들어오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아직 설교도 안 들었어요. 예배도 시작 안 했어요. 들어오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왜 수영목교회가 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누구를 교회들 뺏어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장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주님이 보내주지 않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양산에서 뭐 거제도에서 뭐 창원에서 마산에서, 아니 그 사람들이 거기 교회가 없어요? 누가 그 사람 전도나 하기나 했어요? 장인애들이 오는 겁니다. 울산에서, 포항에서, 경주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커진 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99% 성령이 하시는 거고요, 제가 하는 건 1%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람을 뭐 그렇게 몇만 명씩 모아요? 성령이 보내주세요 오지. 주님이 보내주세요 오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보내주지 않으시면 올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지 않아요. 주님이 좀 신방을 해주십시오. 주님께 이렇게 의지하면서 예배를 인도해요. 예배 때마다 그렇게 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도 주님이 은혜 받게 해야 은혜 받지. 아멘. 은혜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지. 은혜 받는 거 뭐 내 수단으로 되나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신령한 성도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다, 밥을 못 먹는 그런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로는 육의 사람, 아주 이거는 불신자입니다. 교회 나오지만은 불신자. 이 육에 속한 사람은요, 유다서 1장 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분뇨를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 성령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면서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말도 못해. 지금만 그런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그렇게 하나.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교인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장성한 신령한 자인지 젖이나 먹을 육신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도 못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성령도 모르고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자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은혜도 못 받았고 성령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주 그냥 맹탕을 얼마 만에 변화되는지, 얼마 만에 회개하고 얼마 만에 변화되고 세상에 그걸 보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도가 빠를수록 교회 성장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 속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교회는 그만큼 이제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복음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목회자가 되자. 이제 이게 첫 번째 제가 지적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성품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품의 문제. 우리가 목회를 하는데 성품의 문제가 있어요. 성품의 문제. 인격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후임자를 구하는데요. 첫째로 보는 게 영성입니다. 영성.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정말 성령 충만한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인지, 영성을 첫째 봅니다. 두 번째 보는 게 인격을 봅니다. 성품. 성품이 개떡 같은 사람 안 되거든요. 성품이 아주 진실하고 성품이 사납거나 그러면 그는 아주 못쓸 사람이거든요. 그 두 번째 보는 게 성품이에요.